오늘의 교리문답 성경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팔문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계획 속에 인간을 두셨다고요? 영원한 계획 속에, 큰 영원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인간을 그 안쪽에 두셨어요. 근데 두시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 도덕적 피조물로 인간을 두셨어요.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적으로 깨달아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피조물이래요. 인간이란 그렇게 두셨대요. 그럼 두 가지가 크게 대두돼요.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러기 전에 뭔가를 알면 아는 거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간대요. 그게 도덕적 피조물의 특징이라 합니다. 물론 천사도 있지만 우리는 천사는 기본적으로 악이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선택하는 것이 모두 필연적으로 선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달라졌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은 처음부터 뭐랄까 악한 길을 택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선도 택하고 악도 택할 수 있는데 악도 택할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택한 대로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물으셔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요? 계획, 작정 속에 있고, 우리 인간 그 밑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성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작정을 실행으로 옮긴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 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인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작정의 방식은 인간은 뭐예요?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요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요? 지성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자기 자유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는 즉각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내리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밑에 이렇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선을 택하면 선을 택한 만큼 보답을 주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과 계획, 영원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인간을 두셨어요. 물론 그럼 이런 반항심이 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반항심이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왜 두었냐? 두셨는가 하나님은?
아니 그러지 말고 천사처럼 선만 택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두시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할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타락할 가능성을 왜 두셨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셨는가 말이죠. 이사야서 4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실행의 방식 안에 인간을 두셨는데,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데, 악을 택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고 선을 택하면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그런 식으로 악을 저지를 가능성 속에 두었어?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란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네가 왜 입을 열어서 네가 뭔데 나를 향해 항방하냐?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왜 손도 없어? 왜 나는 귀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간이 존재하는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항변한다면 그런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했어요. 완전 타락. 그리고 전적 부패예요. 그런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항변이 나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실한 일을 잘 하더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잘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안진혜 집사님, 말씀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8장 28절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겠죠. 그걸 딱 거꾸로 뒤집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불신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잘잘한 선을 보하고 이런 선도 더하고 저런 선도 더하고 이런 일도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을 하지만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딱 뒤집으면 정확하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 감동을 안 하니까 한진혜 집사님 이해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 자에게는 사랑한 자에게는 이제 믿는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성도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엔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대요. 근데 불신자에게 있는 선행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겠잖아요. 그걸 말씀 뒤집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이런 선 저런 선 이런 좋은 일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모두 합력하여 뭘 이룬다? 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래 알아 인정하겠어요. 그러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일을 했어요. 그 뭡니까? 라고 한 질문이 던져질 때 그 자체는 좋잖아요.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선과 이 선과 저 선 자기 악한 거 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악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여 나가시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을 위하여 꾸준히 그걸 더하여 사용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불신자가 하는 선행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모든 건 그 사람의 악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냥 도움에 쓸 뿐이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악을 향하여 나가는 길로 나갈 뿐이에요. 그들의 선이. 그러면 진짜 이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는 선은 모두 더하여 악을 더 많이 크게 이뤄나가고 나가게 돼요. 왜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선한 일을 한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나라도 지키고 경찰력으로 도둑놈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적절하게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불신자들이 선행하는 것도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불신자가 그런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도해서 뭐예요? 악을 창출하는데 더 많이 교만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선행은 자기 잘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스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셔서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 볼게요. 아담의 타락하고 난 뒤에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두 악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악한 상황에 떨어졌어요. 전적 부패와 완전 타락과 전적 부패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행해요? 악만을 향해서 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방향성을 정해줘요. 방향성. 성경의 의미는 좀 우리의 존재를 동적인 존재로 많이 설명을 해요. 인간이란 길을 걷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가지 해서 딱 끝나고 매듭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가요. 나가는 어디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예. 그래서 오늘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문자 이렇게 그림을 주었거든요. 그림이 있는데 계단이 무지하게 많아요. 계단이 2개의 계단이 막 있어요. 한쪽에는 불신앙,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계단으로 막 올라가, 신앙인이. 근데 아니 이쪽에 또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 열심히 가. 근데 이쪽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야.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뭐냐면 신앙의 중요성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신앙의 중요성은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전에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새벽에도 몇 통씩 문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저를 너무 좋아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문자를 한번 하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 때도 새벽기도 나보다 먼저 끝났는지 어쩔 때는 뭐 늦게도 보내고 막 일찍도 보냈는데, 그분이 있어요. 예. 류호정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문자를 많이 날리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해요. 신앙은 엄청 중요해요. 방향성. 무슨 말인지, 열심보다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글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2절 3절에 막 1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성을 말해요. 그것도 하나하나가 헛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면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허무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 교회 열심히 섬겨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아도 필요 없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도 필요 없어.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허무해지면 그때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가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건지, 헛되고 헛되도다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론적으로 죄를 정의할 때, 목적론적으로 죄를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하다라고 해요. 허무함.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반대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반대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나간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 가정 일을 열심히 하든 오전에 설교처럼 가사노동에 열심을 다하든 허무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내 왜 먹여 살려?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왜 먹여 살려? 내가 아침 저녁으로 피땀 흘려서 밥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나 그냥 죽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지. 이놈의 인간들 내가 더 이상 꼴을 안 보고 있어. 그리고 나 오늘 집 나가야 되겠어. 허무함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하고도 그럽니까? 부부싸움하고는 내가 이런 인간 내가 밥을 주는가 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저기서 막 딸게닥 하면은 막 그래 하면 네가 찾아 먹어봐라. 내가 끓여놓은 줄 알아? 있을 줄 알아?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 허무함이 생길 경우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일해야 하는가? 내가 왜 주부로 일해야 되는가? 가사노동이랑 하는가? 내가 왜 목회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집사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허무함에 빠질 때 보면 방향이 바뀌었을 때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반드시 어떤 헌신과 노력에는 놀라운 보람을 느껴요. 이게 보람이란 표현이 별로 안 좋으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안에서 즐거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뻐요. 거기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 심지어 누가 비난을 해도 기뻐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않을 때는 달라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말씀하신 건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한 거를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기도나 그다음에 구제나 금식 모두가 너 자신을 위한 거다. 그건 외식이다. 외식. 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할까? 너무 무지막지하게 말한 거 아닐까? 성경은 좀 틀린 것 같아. 왜? 이웃집 아저씨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선하고 훌륭한 일도 막 하거든. 이웃 돕기도 하고. 방향성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방향성. 정확하게 이 방향성을, 굉장히 성경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 3절에 있는 내용도 방향성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분을 마지막으로 써요. 전도서 끝장에 보면, 끝절 무렵에 보면은 인간의 본분은, 내가 여기까지 다 말했는데 인간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방향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모두 악을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방향성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는 작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악을 이룰 뿐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 하나하나 했던 것 그 자체만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좋은 일을 한 것 그 자체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사용하여서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선을 이룬 일은 없다. 불신자들의 선행은 그런 차원에서 답답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해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악의 길로 선택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중요한 자기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섭리와 작정 속에 두셨어. 그러면 그 악을 선택하면 악을 선택한 것에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섭리의 뜻을 분명히 선악과 명령 속에다 이미 계시를 해주셔서 인간에게 인지를 시켜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마귀의 말에 현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받아들이고 들었다고 인정했다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순종의 먼 일을 갔다, 유혹을 받아서 갔다, 이성적이든 돈이든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나쁜 악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건 뭐를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를 했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없이는 이걸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첫 번째 기준도 그래요. 사단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가는 형태를 보여줘. 오늘날도 신앙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타락하고 난 뒤에 모두 악할 뿐이다,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의지의 파손이에요. 의지가 어디냐면 의지는 방향을 잡거든요. 지식은 뭔가를 출발점에 두고 뭔가를 아는 것에서 방향을 잡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그 방향을 딱 잡아요. 인간의 방향을 잡는데 인간의 타락은 의지의 완전한 파손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악을 향해서만 갔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요게 이제 인간의 타락하고 난 이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악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자유 자체를 빼앗은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안에 뭐냐면 의지가 완전히 파손되니까 선택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 쪽으로 막 갔어요. 인간이. 그게 타락한 완전 타락 전적 부패의 현상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출현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완전 타락 안 했고 완전 부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개발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안 주셔도 이미 있는 은혜를 잘 개발시키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 이단들이에요. 오늘날 모든 이단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가지고 반반 섞어서 또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감리교단을 비롯해서 성결교단 대부분의 교단이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하고 거의 동조를 이루어요. 그리고는 알미니안주의자도 그거예요. 뭐냐면은 인간 안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도달시킬 수 있는 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좀 섞어서 같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안 도와주시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런 교리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시켜야만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나
개혁신앙과 장로교단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전혀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의 협력자가 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을 행하는 것들이 잔잔히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악을 이룰 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행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전혀.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유의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자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자의 마음은, 신자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은혜 없이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난 신자라도 은혜가 없으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에 그게 나와요.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마찬가지. 거듭난 신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막 자기 욕구대로 살면은 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양쪽에.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완전하게 자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거듭난 신자는. 그럼 언제 우리는 완전해질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제사상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로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배워야 되고, 때로는 야단도 먹고 바르게 세움받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올바른 걸 구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넘어진 거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넘어진 거 보세요.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도 넘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한 금요일까지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은혜의 빨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은혜빨이 사람을 죽여요. 그 은혜빨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오늘 또 은혜를 주시지만 내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배터리 없는 신앙생활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유치하죠. 안 유치해?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예. 뭐냐면 배터리가 없어요. 한번 주일날 충전해놓고 쏙 빼고 눌러라 하면서 막 살 수 있을 것 같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항상 이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돼. 계속 은혜가 공급돼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에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대로 기어코 가고야 말 것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아까 그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막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이거를 감사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믿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면 여러분 1시간 반짜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짧게 하고 갈게요. 그렇게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올리고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렇게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8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3주일째 되는 거를 3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너무 양이 많죠.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설교할 거를 지금 나눠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된 당신의 종들을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